우리가 함께 읽는 이사야서 46장의 내용,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바벨론 나라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바벨론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신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히 일깨워 주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 특별히 그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6장의 주된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 바벨론 나라, 한때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될 그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수르 나라는 아직 패망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를 패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있게 된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그들을 다시 깨우쳐 주고 계시죠. 시초부터 훗날에 있게 된 일들을 반드시 알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 뭘 말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벨, 느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패망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대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신들이 자기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부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 말은 바벨론 나라가 결국 패망당하게 된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1절,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뭘 말하냐면 이 바벨론 나라가 패망을 당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들이 다 무기력하게 다 쓰러지고 구부러져서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가.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옮겨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섬기고 숭상했던 그 신이 짐승들에게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낳으면서 품에 안고 그들을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그들을 품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그런 허망한 우상들, 그것은 그 짐을 구해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결국은 잡혀가고 마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와 반대로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우상들은 짐승에게조차 무거운 짐이 되어 무기력하게 실려갈 존재에 비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갓난 아기를 낳아 그 아이를 끝까지 품고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끝까지 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5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 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해서도 고난에서 건져내지도 못한다. 이방의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신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그 신들을 더 따르고 더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참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배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존재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시작될 때부터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과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한 바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 일을 능히 이룰 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을 알려준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심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표현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가?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공의라는 말보다는 의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비록 의로움에서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1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나의 의로움을 가깝게 할 것이다. 그 백성들로서는 그들의 행실과 삶의 모습은 의로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신다. 이 신약의 오목이 무슨 표현입니까? 의롭다 여기신다.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의가 아닌 자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이다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비록 불의하고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시행하겠다 하신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께로 인도하사 저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신이라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짐이 될 뿐이요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움에도 응답할 수 없는 허탄하고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마치 어미가 찬자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계속 길러가듯 우리의 태어남으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저희를 품어가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